그 다음에 시험을 쳐서 이제 학사장교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학사장교로 이제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군장교로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군입대를 하고 세 가지에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복무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복무기간이 좀 장교는 길다라는 걸 들었지만 3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해외에 있으면서 이렇게 길 줄은 몰랐어요. 3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놀란 건 뭐냐면 이제 보통 들어가면 이제 기본 군사훈련을 받거든요. 기본 군사훈련이 석 달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사병은 한 달 하면 끝나거든요. 석 달을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게 놀랐고요. 세 번째, 그 석 달이 군복무 기간에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군복무 기간이 3년이 아니고 3년 3개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생각해보세요. 군대에서 3년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러니까 너무 앞이 막막한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내가 어떻게 3년 3개월을 사나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길게 훈련을 받아야 될까? 왜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군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훈련받지 않는 장교, 훈련받지 않는 간부는 재앙이죠. 훈련받지 않는 자격이 없는 리더는 그 밑에 팔로워들에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열정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아자아자 할 수 있다. 여러분, 훈련받지 않는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내가 치료를 맡길 수 있나요? 여러분, 본인뿐만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는요, 마음만 앞서는 게 아니라 훈련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이 힘들지만 훈련 기간이 끝나면 처음 입소할 때와 처음 훈련 받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그 훈련 끝에 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특별한 과정으로 이제 인도해 가는 걸 또 보게 됩니다. 자,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너는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막 왔어요. 그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합 왕 앞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막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2절에 바로 너는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 앞에 보냈으면 바로 거기서 지금 대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왜 아합 앞에서 갑자기 물러가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셨을까? 우리 어제 살펴본 대로 엘리야는 엘리야였습니다. 내 이름은 엘리야다. 나는 내 이름대로 산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엘리야 했죠.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근데 도저히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나 이제 분열이 일어날 거야. 다 하나님, 제가 다 뒤집겠습니다. 뒤집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떠나라라는 거예요. 떠나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훈련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훈련을 만나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열정은 훈련을 만나야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사악한 원수와 맞설 수 있는 기량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회용으로 잠깐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쓰기를 원하셨어요. 일회용이면 그냥 한번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러나 계속 쓰임받기로 온다면 어떻게 돼요?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고 나왔는데 아합 왕의 궁궐에서 그릿 시냇가라는 곳으로 보내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죠. 그죠? 하나님이 지금 아합과 이세벨을 응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지 않았어요. 이 엄청난 이 왕의 이 세력들을 몰아내려면 뭔가 이제 다른 이제 군대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한 사람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너무 달라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엘리야를 궁궐에 보내가지고 궁궐에 둬서 아합과 계속 정면으로 대결하면서 뭔가 풀어갈 것 같은데 그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내면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복종과 헌신을 갖춘 준비된 종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인용했던 그 A.W. 토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 전엔 항상 먼저 큰 시련을 주신다.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면 큰 시련을 먼저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병훈련과 장교훈련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시련이 클수록 더 맡겨질 직무와 책임과 영광이 더 크다라는 거겠죠. 1년짜리 훈련하고 3년짜리 훈련이 다른 이유는요, 그 뒤에 맡겨질 계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금 전까지 아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가 이제 모든 활동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로 물러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엘리야 생각에는 지금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일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니 엘리야는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 이 엘리야는요, 17장이 시작될 때는 우리 어제 살펴본 대로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소개가 그래요. 디셉 사람 엘리야. 그런데 이 모든 이제 17장이 진행될 텐데, 그 과정이 끝날 때는요, 17장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여러분 보세요. 디셉 사람 엘리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어 가실까요? 어떤 훈련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그 첫 번째 명령은 숨으라라는 것입니다. 숨으라.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야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몸을 숨기라고요? 하나님, 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제 소명인데요. 지금 뭔가 착오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잘못 명령 내리신 거 아니에요? 제가 숨는 게 맞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너는 지금 몸을 숨겨야 해. 너는 지금 피해야 해.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갑자기 대중의 시야에서 벗어나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몸을 숨기라는 명령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그 사람이 더 열정이 많은 사람이라면, 더 내가 하고 싶은 계획이 많은 사람이라면, 더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요, 그건 더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이 숨으라라는 명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 자신을 숨겨라. 혼자 있어라. 일선에서 물러나. 너의 인간적인 만족과 자부심을 채워주던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 홀로 지내야 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때로는 질병이 나를 찾아올 때가 그때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강을 잃고 물러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숨으라라는 명령이에요. 갑자기 나의 지위와 위치가 바뀌면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야 될 때, 바로 그럴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숨으라라고 하시는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엘리야에게 숨으라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엘리야를 지켜야 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아합으로부터 엘리야를 지키기 위해서 숨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 한 분을 이사 신방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 분당으로 이사를 오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로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 신방 겸 등록 신방이죠. 제가 이제 보통 그렇게 묻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여기 오게 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계획이 없던 일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오게 됐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마음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오게 됐으니까 그 마음에 흔쾌함이 없는 거예요. 특히나 언제? 힘들 때. 내가 여기 오는 게 맞나?
잘못 온 거 아닌가? 그렇게 후회가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서로 이렇게 뭡니까? 비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책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성도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거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떠나도 되고 안 떠나도 되는데 내가 옵션으로 그래 떠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럴 때는 그 땅이 더 이상 너에게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는 더 이상 그곳이 나에게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라 하셨더라고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숨으라라고 하시고요. 또 하나 이유는요.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훈련이란 뭐예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게 훈련 아니죠? 여러분 훈련이요. 내가 정한 규칙과 그것도 훈련이긴 하지만 진짜 훈련은 뭐예요? 나 지금 숨이 이까지 찼는데 나 이거 전혀 안 하고 싶은데 그런데 감독이 또 뛰어 그러면 트랙으로 나가는 거예요. 소대장이 가자 그러면 또 행군 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총을 드는 겁니다. 뭐예요? 명령에 대한 복종 훈련이죠.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 그러면 가는 것. 여러분 이게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이 훈련 시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긴 것 같은데 아니야. 숨겨야 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내 인생에 느닷없이 너를 숨겨라 내 몸을 숨겨라 명령을 하신다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옮기시는구나. 이곳은 더 이상 나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구나. 두 번째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목적으로 나를 이동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시네가가 어디일까? 참 재밌는 게 디셉이라는 지명도 그렇고요. 그리시라는 곳도 그러고요. 아무도 몰라요. 이 그릿도요. 지금 학자들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시네가라는 것이 정말 외딴 곳, 인적이 드문 곳, 사람 없는 곳. 아마 우리 생각에는 이제 아합으로부터 피했으니까 도시 안에 있는 시내가는 아니지 않겠어요? 어디 저 산속에 인적도 드문 불곡산 어디 어디 지리산 어디 이런 데서 깊은 곳에 그게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그리시라는 단어도요. 히브리어로 고립시키다, 분리시키다라는 그 케리트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릿 자체가 뜻이 뭐라고요? 분리라는 거예요. 분리. 왜 하나님은 분리를 뜻하는 그리스로 엘리야를 이동시키셨을까요? 바로 그 분리야말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가장 좋은 훈련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일선에서 물러나서 한적한 산속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거해야 해. 너는 분리되어야 해. 그곳에서 너는 내 음성을 분별하게 될 거야. 너는 내 음성을 더 많이 듣게 될 거야.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같이 정말 단둘이 시간을 보내야 해. 너에게는 지금 이 훈련이 더 필요하단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엘리야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어? 그러면 묻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조차 성경에 보면 묻지 않아요.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곧이란 건 뭐예요? 지체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그릿이 어딥니까?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거기 왜 보내시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볼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냥 곧 가요. 여러분 한두 달 이렇게 어디 자연 속에서 쉬는 거 그건 좀 쉼도 있고 가능하겠죠. 그런데 진짜 인적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새가 물어주는 거 먹고 삽니다. 여러분 거기서 몇 년이 되는지 모르지만 종합적으로 이 엘리야의 분리 기간은요 3년 반을 그렇게 보냅니다. 하나님이 숨으라 그랬을 때는요 한두 달 숨는 건가 했는데 그게요 3년을 넘어가요. 여러분 한두 달은 어떻게 하죠? 그죠? 3년을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머물라 명령하셨고 엘리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처럼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신뢰하니까요. 제가 사람들의 각광받던 삶에서 물러나서 그거 중단하고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제 훈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디셉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는 훈련이 있어요. 순종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의 훈련을 쌓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리 이건 더디 가는 건데 이건 둘러가는 건데 미련해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그 방식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와 완전한 순종을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백주년 교회 그 담임도 하셨고 또 우리 이재철 목사님 좋아하시는 분들 설교 많이 들으시죠. 이분이 원래는 직장인으로 살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셨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가 되기 전에는 진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셨더라고요. 신앙생활은 하셨지만 하나님 안 믿었대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러셨대요. 자기가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냥 종교 생활이구나. 그래서 술 좋아하시고 노는 것 좋아하시고 그러셨대요. 지금은 뭐 믿기지 않지만. 그래서 이분이 참 이렇게 술 좋아하시고요. 술 좋아하시면서 뭐 2차, 3차 노래방 가면요. 꼭 하시는 나쁜 짓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모님을 그 노래방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라 그랬대요. 참고로 사모님은 성악을 전공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그 사모님이 군말 없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우리 아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해요. 왜냐 한 번도 불평을 안 하니까. 그리고 또 못된 짓이 하나 더 있는데 그렇게 술 먹고 들어오면요. 자기가 비번 누르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근데 꼭 띵동 한다는 거예요. 왜요? 신랑이 들어오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면 이제 아무리 늦어도 이제 그 사모님이 또 문을 열어주러 나오는. 그때도 항상 불평 없이 하니까 좋아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한번 술김에 원래 띵동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비번을 누르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이제 아내가 자고 있죠. 자고 있는 그 침대맡에 이제 가보니까 아내가 쓰고 있는 일기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일기장을 이제 궁금하잖아요. 보면 안 되는데 자고 있으니까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누가 봐도 눈물 범벅 일기장이더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래요.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그럴 생각 안 해요. 자기는 아내가 항상 군말 없이 불평 없이 해서 다 만족하고 좋아하는 줄 알았대요.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남편이니 사랑하겠습니다. 그때요. 이 목사님 표현으로 하면 내 영혼의 귀에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라고요. 내 아내는 지금 땅끝에 서 있구나. 땅끝이 뭐예요? 저 멀리 지구 끝이 땅끝이 아니고요. 내가 가고 싶지 않으나 내가 서 있고 싶지 않으나 내 다리로 서 있는 곳. 나는 여기를 떠나고 싶지만 하나님이 거기 있어라고 했기 때문에 서 있는 곳. 거기가 땅끝이구나. 거기가 땅끝이구나. 내 아내는 지금 땅끝에서 버티고 있구나. 그때 북소리가 둥둥둥둥 울리기 시작했대요. 그때 이분이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곳,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 그곳이 땅끝입니다. 그런데 그 땅끝에 서 있는 그 사람의 주변에는요, 영혼의 북소리가 울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는 것. 여러분, 그 사람 주변에는요, 언제나 영혼의 북소리가 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그 북소리가 울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북소리가 울려야 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로 갔던 그 엘리야를 책임지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인적이 드문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그릿에서 엘리야를 먹이기 시작하시는데요.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놀라운 경험이죠. 아침 저녁으로 고기가 제공돼요. 요단강 건너편 이스라엘에는 기근인데 이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선한 물이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시고 공급하실지 전혀 그 계획을 설명하지 않으세요. 다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까마귀한테 명령해 놓겠다 이래요.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러는데 그럼 좀 뭐 먹고 살아 했더니 까마귀한테 말해놨다 이러는 거예요. 까마귀한테 말해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웃죠. 엘리야는 심각했을 거예요. 까마귀한테 말했다고요? 그럼 까마귀가 뭘 어떻게 하는데요? 까마귀가 와서 밥을 지어줍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너무 갑갑하고 불합리적이고 이상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까마귀 하나, 이 비상식적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로 들어가죠. 그리스로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4절에는 까마귀만 보여줍니다. 까마귀가 이제 물어줄 거야. 뭐 이렇게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갖다 줄 거야. 이렇게 설명 안 해요. 4절에는 까마귀에게 말해놨다. 끝. 그런데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까마귀 얘기만 듣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6절에 하루에 2번 고기와 떡이 왔다라는 거예요. 일명 까마귀 택배 사건이죠. 그죠? 까마귀 택배. 아침마다 쿠팡에서 갖다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제 아내가 이렇게 저녁에, 요즘은 뭐 저녁에 하면 아침에 오잖아요. 제가 되게 웃겼어요.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쿠팡 이렇게 주문하면서 혼자서 중얼거리더라고요. 아저씨 내일 아침에도 오셔야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까마귀요, 내일 아침에도 물어오소서, 뭐 그랬겠죠.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비전은 마치 그 동작 인식형 엘리베이터 같은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죠. 여기서 보면 움직이지 않은 엘리베이터예요. 에스컬레이터예요. 에스컬레이터. 그런데 누구한테 움직여요? 여기서 보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에스컬레이터인데 그 앞에 가서 서면 내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그때부터 움직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꼭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보여요. 순종할수록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순종으로. 여러분, 신앙세계 평등하지 않아요. 평등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살아도 저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인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앞에 가 선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항상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어디론가 올라가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더 풍성해진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은혜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문제가 생겨요. 생명줄과 같은 시내가 점점 말라가는 겁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물이 말라요. 안 먹고는 살 수 있지만 여러분,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물 찾아 떠나야 합니다. 이제 내일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자 8절 9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여러분, 이거 이상한 소리입니다. 사르밧이 어디라고요? 시돈에 속한. 여러분, 시돈이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시돈은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어제 얘기했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원수의 중심부로 가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상황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리 시냇가 마르지 않게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제일 안전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이 왜 마르냐고요. 왜? 너무 이상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시내가 마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물이 점점 줄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아요? 한때는 재정도 넉넉하고 사업도 일치월장 번창하고요. 승승장구하며 경적 올리고 경력을 쌓아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추락을 맛보았다면 여러분 그게 내 그리시니까가 마르고 있는 거죠. 내가 한때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려다가 갑자기 성대가 이상해서 병원 갔더니 종양이라는 거. 수술하면 될 줄 알았는데 수술이 잘못되어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이게 시냇가가 마르는 경험에 속한 거죠. 오랫동안 고향과 다름없는 정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설교도 변변치 않고 교회 음악도 초라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갔더니 그때부터 가족들과 자녀들이 막 아빠 때문이라고 엄마 때문이라고 불만을 막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시냇가가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느 날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인생의 반려자가 점점 나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더니 마침내 이혼을 요구한다면 더 이상 애정도 없고 변화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나의 그리시냇가가 지금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내 시냇물이 말라버렸다. 내 시냇물이 말라버렸다. 이런 상황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존 버년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 당시 부패했던 사회를 격렬하게 존 버년이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권력자들이 존 버년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의 처지는 시냇물이 점점 말라버린 듯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존 버년은 여전히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예배와 찬송을 중단하지 않고 그곳에서 책 한 권을 씁니다. 그 책이 바로 그 유명한 기독교 고전인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이 마를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와 있는 그곳이 말라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곳이 설령 마르더라도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계속된다라는 걸 믿으십시오. 아니요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더 능력 있게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지금 이제 물이 말랐으니까 생명이 위협받죠. 그리고 나보고 그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라고 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날 내버리셨나? 하나님이 날 잊어버린 게 아닐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황 만나면 하나님께 마치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잊어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이 물이 마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경고합니다. 빨리 다시 물 나오게 하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물이 나오게 하시라고요. 안 그러면 저 하나님 떠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물을 다시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끝내는 마르게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 폭발하죠. 뚜껑 열려요.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아 당신이 날 잊어버렸어요? 그럼 나도 이제 당신을 잊어버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예배 떠나고 신앙 떠나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은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시냇물이 말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 내가 순종해서 왔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왜요?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다른 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일을 목도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곳의 물을 마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볼 건데 이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죠. 여러분 미국 엘라바마 주에 가면 그 엔터프라이즈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대요. 벌레 기념비가 있대요. 벌레 기념비. 더 정확히 말하면 목화 바구미라고 하는 벌레를 기리는 기념비. 그래서 제가 진짜 있나? 찾아봤더니 제가 사진을 준비해서 한번 볼까요? 예,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 엔터프라이즈 도시에 이 벌레를 들고 있죠. 자, 이게 벌레 기념비? 곤충 기념비가 뭘까? 그 당시 미국 남부의 도시는요, 목화 산업이 주 수입원이었대요. 그걸로 이제 다 소득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멕시코에서 작은 해충, 그 목화 바구미라는 벌레가 넘어왔는데 이 벌레 피해 때문에 목화 수확량의 90%가 감소한 거예요. 수많은 농가가 문 닫고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재난이 뜻밖의 전환점을 만들어내요. 그동안은 목화밖에 몰랐던 농부들이 이제 목화 작업을 못하게 됐으니까 뭐하지 하다가 다른 작물로 눈을 돌리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목화를 심을 수 없다면 땅콩을 한번 심어보자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놀랍게도 목화를 기르는 것보다 땅콩을 기르는 것이 더 큰 소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부들이 이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목화 바구미를 위한 기념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기념비 그 동상 아래는 이렇게 써 있대요. 목화 바구미가 가져다 준 풍요에 깊이 감사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붙은 시냇물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은혜가 준비되는 과정으로 인도하십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러면 가면 되고,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가면 돼요. 오직 말씀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믿음으로 반응하고 의지의 순종에 가면요, 여러분 그 모든 순종들이 쌓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나 못 가, 난 이 그리시네가가 마르는 걸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 그랬다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는 사르밧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절대로 못 봤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리시네가로도 인도하시고 또 그곳이 말라버리는 시간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옛날에 그 시냇가에서 물 먹던 시절이 너무 그리워요. 하나님 저는 지금 뭔가 잘못된 장소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죽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애통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하지만 그곳이, 그 시간이 내가 지금 너를 보기 원하는 장소야. 나는 그곳에 있는 너,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너를 보고 있어. 시내가 마르는 현장에서, 시내가 마르는 시간 속에서. 그러나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단다.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신뢰해. 나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내가 알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세요. 사랑하는 아이야, 너는 내 얼굴만 바라보면 돼. 내 얼굴만 바라보면 돼.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를 봐. 의지적으로 힘을 내어서 나를 예배해. 내 손을 붙잡아. 그러면 너를 위한 다음에 나의 선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을 거야. 이 사실을 믿고 오직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과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